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그리고 신약으로 건너와서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구약은 한 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신약으로 건너와서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10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래서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립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타코마인 합창교회 모든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포하고 있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법이 있는 백성이에요. 법이 있는 백성.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법. 자기가 법이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이 법이요 그러는 분들은 있지만, 그렇죠? 자기 자신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 자기가 법인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까다로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떤 때는 참 불편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잘 심겨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7계명이에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왜 주셨을까?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우리의 가정,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의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정을 깨트리는 가장 큰 악이 뭐냐면 간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주로 미국 사람들이죠. 미국 사람들이 만약에 10가정이 결혼을 했으면 그 10가정의 결혼의 결과는 5가정이 이혼한다라고 하는 사실.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결혼의 끝까지 가는 경우가 아니라 결혼의 절반은 이혼으로 끝난다. 이혼으로 끝난다. 그래서
세계 제1위의 이혼 국가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에요. 여기가 이혼이 1위.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깜짝 놀라실 소식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혼율이 세계 랭킹 몇인 줄 아십니까? 몇이요? 3위예요. 3위. 우리는 지금 이혼 1위 국가, 그리고 우리는 3위 국가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혼의 아주 뒷 배경에 보면 배우자의 성적인 부도덕, 그리고 이 간음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가 있고 간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던 남편과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하고 남남이 되어버리는 현실. 그래서 오래전에 미국의 유명한 잡지 중에 뉴스위크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뭐 뉴욕 타임스 잡지도 있고 뉴스위크라고 하는 잡지도 있는데, 거기에 조 클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부부의 이혼과 같은 가정에 깨어지는 것은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나쁜 모든 현상들이 있죠. 그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는 악한 범죄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게 뭐냐면 가정의 파괴, 부부의 이혼, 이것이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에 따르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청소년들, 뭐 어른들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우리 젊은이들, 자라나고 있는 티네이저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거기에 80% 청소년들이요, 부모의 이혼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80%가 그렇게 아픔을 겪고 있다는 하는 사실. 또 더 심각한 것은 우리 10대 자살률이 있어요. 우리 타코마나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우리 부모님들의 우리 자녀분들은 이미 다 성장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미국에 있는 10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쉽게 마약에 빠질 수도 있고 아주 쉽게 또 자살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10대 자살률 가운데 75%가 싱글맘, 싱글데드, 그분들의 자녀라는 거예요. 부모의 이혼의 아픔이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보건대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여기까지 쭉 하셨던 우리 자녀분들이 아주 건강하게, 또 그래서 손자 손녀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이혼율 세계 1위의 땅. 그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 스테이트는 동성 결혼을 합법한 아주 부도덕한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간음의 죄는 단순히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실. 먼저는 그러면 간음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간음하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간음의 정의는 무엇이 있을까? 국어사전을 쳐다보니까요, 간음은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다. 그렇죠? 부부가 아닌데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뭐라고요? 간음이다. 그런데 성경적 관점은 아주 디테일하고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간음은 무엇이냐면, 국어사전에는 결혼한 부부 외에 다른 성적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요,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결혼하지 않은 총각 처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것도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사셔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살아보자. 일단 살아보자. 결혼식이고 뭐고 상관없이 일단 너가 날 사랑하고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일단 살아보자.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랍니다. 순간의 사랑의 감정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허락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간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마음 좀 급해도 참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그리고 많은 이웃들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해야지.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성과 또는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 분명히 간음인데, 또 하나는요, 동성과의 성적 관계. 동성과의, 남자와 더불어서 성적인 관계를 맺고 여자와 더불어서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간음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간음의 죄. 워싱턴주가 아무리 주지사가 사인을 해서 이것은 합법이요 라고 말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불법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건 사실.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세상 사람들 전부가 이것이 옳고 이것은 허용돼도 된다, 이것은 각 개인의 인격 존중이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여자는 여자와 더불어서, 그러나 정확히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제가 지난주도 살인하지 말라 그랬더니 여러분들의 얼굴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음하지 말라 그랬더니 여러분들의 얼굴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밝게 웃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말씀을 비록 두려운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심겨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충고할 수도 있어요. 충고할 수도 있어요. 또 네 번째, 간음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합당한 이유 없이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합당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 그것을 또한 간음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옛적 구약시대에 참 유대인들도 참 못됐던 것 같아요. 잘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잘 살고 있다가 남자가 갑자기 다른 여인을 보고 마음이 좋아지면 자기 아내를 그냥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한 악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정당하고 합당한 이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러면 그 여인이 자유케 돼서 또 새로운 가정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 여인으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또 하나의 간음의 정의가 있는데, 그것은 몸으로는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하는 간음. 오늘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이 말씀이 빠져 있죠. 그렇죠?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요, 육체적인 간음이 아니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간음죄 안 졌어,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위만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폐부를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관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그 당시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고 남자를 바라보는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 이미 간음한 것이다.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제를 향해서 심한 욕을 하고, 그렇죠? 라가라. 그리고 미련한 놈이다. 바보천치. 그러면 그거 인격살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음욕, 음란, 이것을 바로 오늘 예수님은 이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거룩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바라보고,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으로 바라봐야지 탕한 마음으로 째려보면 간음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거룩해져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이 간음죄, 이 간음에 대한 결과, 하나님은 이 간음에 대해서 왜 금하셨고 무엇 때문에 이 간음죄를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먼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던 그 사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날 오후 선선한 바람이 불 때 다윗이 옥상 꼭대기에서, 그쵸? 이것저것을, 내가 열심히 이것저것에서 싸워서 우리 이스라엘 땅이 이만큼 넓어졌구나, 아주 좀 편안해져서 그 옥상 위를 거닐고 있는데 저쪽에서 옷을 벌거벗고 누가 샤워를 하고 있죠? 밧세바. 아니 왜 안 보이는 데서 샤워를 해야지, 왜 그냥 홀랑 벗고 다윗이 보는 앞에 그랬을까? 다윗이 그렇게 핑계댈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핑계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간음의 죄를 저질러.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조금 있다가 자기 자신이 범죄했음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갖고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에서 불러갖고 같이 부부가 함께 들어가도록. 그런데 우리야가 아주 충직한 사람이라 전쟁 중에는 내가 내 아내와 함께 자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전우들은 지금 열심히 적과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내 따뜻한 가정에서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야를 적진 깊숙이 보내서 그를 보내고 다른 사람은 돌아오기 위해서 그 우리야가 적의 칼에 적의 창에 죽도록 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 우리야를 살해한 살인의 죄를까지 다윗이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간음의 죄가 한 행복한 가정을 와장창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간음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 얼마나 그 땅이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죄가 충만한 것을 보시고 천사 2명을 보내서 어떠한지 다 돌아보게 하셨어요. 두 천사가 그 소돔 땅으로 갔을 때 롯이 그들을 맞이하고 자기 집으로 두 천사를 모셔드립니다. 그런데 그 소돔 땅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창세기 19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눕기 전에 롯과 그의 식구들 그리고 두 천사가 그 롯의 집에서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다 그 집에 에워쌌다. 누구 집이요? 롯의 집에 에워쌌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9장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상관하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아주 좀 거룩한 말 같은데 절대로 거룩한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들을 성폭행하겠다.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그 어떤 사람들이 보이니까 우리가 그들을 성폭행하겠다. 어디 사람들이요? 소돔 사람들이. 여러분, 성적 타락과 부도덕의 도시였던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어떤 심판이요? 불심판이요. 유황심판. 그래서 겨우겨우 롯의 식구들만 그 땅을 빠져나오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음의 죄를 금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간음의 죄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 히브리서 1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좀 더 나아가서 그 심판의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여러분, 간음, 탐색이 뭘까요? 탐색. 색을 탐색한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호색. 이 남자 이 여자 막 가릴 것 없이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사람들, 그리고 남색하는 자 무엇입니까? 동성이죠. 같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성적 관계를 맺는 자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못 들어간다라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성적 부도덕함과 그리고 간음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길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아픔과 그리고 분열과 상처받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가정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달과 태양과 하늘과 땅, 천지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마치 이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첫 아이 또는 둘째 아이 낳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분은 병원에서 낳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집에서 낳으셨지만 저희는 병원에서 낳았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기 전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엄마 아빠는 열심히 아기에게 아기 침대도 사다 놓고 아기 베넷 그 옷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게 아들일까 딸일까 모르니까 분홍 색깔도 하나 사놓고 그 다음에 파랑 색깔도 하나 사놓고 그 다음에 이놈이 식성이 얼마나 좋을지 엄마가 잘 먹일지 안 먹일지 모르니까 분유를 2통, 3통, 4통 3개월치, 4개월치 열심히 준비해 놓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웅해하고 애기 낳아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때 30대 때 어떤 분은 집에 벽지까지 아기를 위해서 벽지까지 새롭게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병원에 가서 애기 낳고 애기를 데리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드신 것을 보면 마치 젊은 부부가 첫 아기를 낳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아기를 데려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 땅에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어디에서 일으키셨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남자와 여자와 남자 둘이 한 몸을 이루는 혼인잔치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의 흥이 떨어지실까봐, 저들의 기쁨이 혹시 사라질까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가정의 행복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간음의 죄, 이 간음의 죄가 가정을 깨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처받고 헤어지는 이러한 아픔의 사건들이 없도록 이것을 금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간음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간음은 죄다. 그래서 이 죄를 끊어버려야 돼.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주 예수님께서 아주 끔찍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빼어버리라, 찍어내버리라, 아주 끔찍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죄 짓는 그 원인을 아주 과감하게 잘라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내 눈으로 다른 여인을 음욕을 품고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어떤 남자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빼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이 범죄케 하면 그 손을 잘라버리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했는 줄 아십니까? 모든 죄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달콤한 죄가, 이 가장 달콤한 죄가 이 간음의 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냐면 내로남불. 내로남불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면 다 아실 텐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여러분, 불륜 죄잖아요. 다른 사람은 죄, 그런데 나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맨스라는 거예요. 왜? 달콤하니까. 여러분, 간음의 죄는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고 여자가 남자를 바라보며 음욕을 품는 이것은 달콤하기 때문에 여러분, 끊어버리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것은 죄고, 죄는 과감히 끊어버리고 잘라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너에게 유익하냐? 유익하냐? 달콤한 간음의 죄에 빠져서 그 온몸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유익하냐? 아니면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저지르는 그 죄, 그것을 끊어버리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냐? 무엇이 더 유익하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때 몇 년도인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아마 메릴랜드 쪽에 있었을 때니까 2000년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몰라요. 드라마 중에 애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멀쩡한 남편, 멀쩡한 와이프가 다 각각 애인 하나씩 두는 거예요. 그게 드라마 이야기로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의 큰 문제가 뭐냐면 불륜이라고 하는 문제였었어요. 멀쩡한 남편, 아내가 여러분 애인 하나씩 두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무엇이라고요? 죄다. 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록 달콤해도 끊어버려야 된다. 끊어버려야 된다. 두 번째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제가요, 선교단체에 있을 때는 도대체 애굽 총리였었던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을 받고 도망간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그때는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그러면 떠나갈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자기를 유혹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큰 집에 보디발의 아내와 그리고 요셉 단둘이 있었을 때 아무도 없으니까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여인의 음란한 손짓,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어요.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음의 죄, 음란의 죄는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대결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처럼 도망쳐 나와야 돼요. 피해 나와야 돼요. 만약에 어떤 분이 카지노에 가서 나는 이 카지노에서 도박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카지노를 향해서 뚜벅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분명히 조금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보다 끊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또 여기 왔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하셔야 돼요. 피하셔야 돼요.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는 사실.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어떤 여인,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어떤 남자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성경적 해결책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 적극적인 해결책 방법은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7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말씀 7장 2절부터 5절 서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여러분 우리 토마나 장로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남편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가고 또는 아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서 또 외로우신 분들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같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분방한다라고 하면 그 틈을 비집고 무엇이 들어와요? 음란함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건 사실. 제가 오래전에 얼바인 옴누리교회 섬길 때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닥터였었어요. 내과 닥터였는데 의사하다가 이제 신앙을 하셔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집이 좀 넓었던 것 같아요. 방이 4개였어요. LA에서 방이 4개.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는 방이 4개인데 그러면서 그래서요 그랬더니 우리는 다 각자 흩어져서 삽니다. 어떻게 해서 자는데요? 저는 이 방에서 자고 제 아내는 저 방에서 자고 두 딸은 이 방 저 방에서 삽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 성경에 보면 분방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괜찮습니다. 더워서 같이 내 아내랑 같이 못 자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 해결책일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혹시라도 남편에게 떨어져 있으면 혹시라도 아내에게 그 음란의 죄가 스물스물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틈 외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친밀함을 가지면 부도덕한 성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일반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두 사람이 서로 친밀하면 성적 부도덕의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서로 친밀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3절 또 19절 20절 같이 한번 마지막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은 음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주셨는데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고 만약에 자기를 위해서 음란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면
여러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음란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몸의 용도. 앞에 있는 강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용도로 이곳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의 용도는 음란을 위하여 우리의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용도 변경해서는 안 돼. 용도 변경해서는 안 돼. 의자는 앉는 곳에 쓰고 물컵은 물을 담는 곳에 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몸이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2000년 전 예수님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면서 누구를 한 명 데리고 왔냐면 간음의 현장에 잡힌 그 어떤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모세는 간음의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라 명령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땅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고 바닥에 글을 쓰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재촉합니다. 선생이여, 선생이여, 이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향해서 먼저 돌로 던질 수 있다. 그랬을 때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젊은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손에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하지 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이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은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이제 그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여인,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왜 용서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간음의 죄를 범했는가? 내가 나이가 많은데 혹시 이 말씀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 않는가? 그러나 마음으로 우리가 간음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몸으로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으로 간음을 저지를 수 있는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살아있는 예수의 보혈이 하나님 나의 이 죄를 써주시고 나를 정결케 해주셔서 참된 회개가 있게 하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참 예수의 제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 혹시라도 몸으로 지었던 우리의 간음의 죄,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간음의 현장에서 잡혔던 그 여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간음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 7번째 계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도 하나님 간음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간음의 죄 또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간음했던 모든 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도 살아있는 예수의 보혈 앞에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2000년 전 간음의 현장에서 잡혔던 그 여인이 받았던 용서의 은혜, 하나님 죄사함의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 이 워싱턴 스테이트 하나님 이곳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간음의 죄, 이 간음의 죄를 짓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자신을 깨끗게 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간음의 죄 또는 하나님 마음으로 지었던 죄가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